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은 3과입니다. 인간의 반역,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우리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1과부터 보이는 1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화를 배우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창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시작하셨고 운행하시고 마치신다.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2과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사람인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하죠. 이유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산, 바다,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이미.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 내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쪽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 자연인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인간의 반역, 범죄함,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렸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뜨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끊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죠. 그런데 본래는요,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요새 지금 비가 와가지고 코로나19도 참 어렵고 그런데 비까지 와가지고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이렇게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맥없이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는 비가 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재민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거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죄 지은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한 애를 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돌리는 건요, 여러분, 홍수 나는 것 우리가 타락한 결과는 알지만 어떻게 돌려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3과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계를 짓기 위해 주신 거예요. 너 요거 먹고 타락하나 안 하나 이걸 보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저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타락할 기회를 줘가지고선 실수하면 확 쫓아내버려야지 이렇게 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맡은 그런 하나님 형상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또한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범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담이 범함으로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 제일 위를 같이 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따르기를 원해요. 선악과를 주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죄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세션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 결과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 우리는 자꾸 죄하면 행위적인 어떤 행동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따먹은 건 결과로 나온 거고요. 결과로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는 동일해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는 그 행동에 나타나는 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런 결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면 타락 없었죠. 선악과 안 따먹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관계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에게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어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게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너희가 다 소유해라, 다 그래.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러신 게 있는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 그 절대 그거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의심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하와 그 말 믿었겠어요? 안 믿지요.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 너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다 그거 먹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있는데 와서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래서.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거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게 보여요. 여기에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에 맞게 이렇게 바꾸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나요?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니 다른 거 다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여태까지 하와가 이 열매도 따먹고 저 열매도 따먹고 이것도 따먹고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선악과도 따먹어도 안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대비해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경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와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걸 딱 잡아가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너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니? 네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줄.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얘기한 게 맞는데 약간만 틀어놓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지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까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까요?
그럼 사탄이 훨씬 잘 압니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단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믿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경험, 삶의 경험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경험이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일이고요. 세상 일도 사실 경험 가지고 다 하는 게 다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있다.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와가 계속 이 나무 저 나무 열매 다 따먹어 봤거든요. 아담도 같이 따먹었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따먹은 열매 문제 하나도 없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경험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설명하여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설명하여서 이해되면 참 감사하지만 이해 안 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해 안 되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믿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39페이지 위에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곧이어 노골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과 부인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틈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은 마치 선택 사안인 것처럼, 마치 폭군의 말인 것처럼,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무시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에게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들어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해야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부인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당장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최고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듣기가. 그거 좋지요. 너무나 듣기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감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대화로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심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나? 사랑을 베풀어도 구원 얻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착하게 살아 구원 얻을 것 같으면요, 인류 중에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한두 번은 착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이 다 착하게 선하게 사랑을 베풀며 되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미움과 수없이 많은 폭력과 수없이 많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착하게 살았고 일정 부분 선을 행하고 일정 부분 사랑을 행했다고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착하게 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선을 행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고요, 사랑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 옳다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결과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은 반역이에요.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2번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같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3장 8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여러분, 사탄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눈이 밝아졌죠? 그래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죄를 안 졌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전에 안 부끄럽던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숨었습니다.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먹었냐? 라고 물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죄진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담과 하와가 한번 선악과를 따먹은 것, 뱀이 있고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바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네가 따먹었냐? 그러면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의심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면 제가 볼 때는요 바뀌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딱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던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함께한 저 여자가 선악과 따서 나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말은 좀 똑바로 하죠. 하와가 아담 입 벌려가지고선 막 선악과 입에 밀어 넣었나요? 따서 줬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서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때 아담이 정신만 조금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하와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인류가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들 이 법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감추기에 급급하죠. 책임지려고 안 해요. 누군가에게 자꾸 희생양을 삼으려 책임 전가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지 맙시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살도록 창조되어 존재인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창조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얘기 뭐예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우리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감격,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휘둘렀던 주먹이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주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의 서광이 비춥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광을 복음의 첫 번째 제시, 즉 원복음으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장차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뱀이 패배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활개치기 시작한 악이 여자의 씨를 통해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서로에게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장차한 아들이 하와에게서 태어나서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고 뱀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시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죠. 근데 발꿈치를 물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타락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은혜의 길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뱀 안 좋아하죠, 그렇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을 사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 지나다니면 사탄을 죽여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뱀은 뱀이에요. 문제는 사탄이 역사하니까 뱀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자꾸 그래요. 뱀 꿈 꾸면은 막 가지고 그냥 사탄 꿈 꿨다 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뱀이라는 형상을 그렇게 이미지화하니까 그렇게 그 생각이 되는 건데, 뱀은 그냥 뱀일 뿐이에요. 뱀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제가 뱀띠거든요. 여러분 뱀은 그냥 뱀이에요. 사탄 아닙니다. 그냥 뱀은 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제목 3.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관계가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관계로 붙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얼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을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도록 되어졌고, 그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고, 남자는 아담은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죠. 일하는 거는 원래 벌이 아닙니다. 일은요 사람이 움직여 일하는 거죠. 기쁨이죠. 은혜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스럽게 수고로이 일해야지 살 수 있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수고로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대로.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뭐 수고 안 할 것 같아. 그 사람도 뭐 골치 아파요. 아주 머리 아프다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다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밑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수고가 침입했고 출산의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일으킨 반역에 대한 처벌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원래는 기쁨이지요. 근데 수고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출산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고통이 되었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지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은 달라요.
근데 사람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능력들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사람이 잡혀먹고 물에도 사람이 죽게 되고 불에도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이 본문은 추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고 이제는 인간은 에덴 동산의 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두루는 불칼을 든 천사가 인간과 인간이 한때 소유했던 것 사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선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시고 그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계속 먹도록 천사들이 이게 맘먹어가지고선 생명나무 먹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리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아멘하지.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거기에 사는 것은요,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 뒤에 그냥 덮기만 어떻게 돼요? 더 크게 곰죠? 해결하려면요, 떼내고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은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심판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덮으실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장차 있을 아들의 구속적인 역사의 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총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지만 죄의 값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가 약속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제일 밑에 이 죄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여기 좀 읽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죄는 우리의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훼손한다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은 해방된 포로로 수용소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든지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선악과를 앞에 놓고 말씀하시기를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이거 먹으면 나랑 끝나는 거야. 너희 둘 사이도 끝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 짐승들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살아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될 거야. 세상이 온통 너를 죽이려고 으르렁 달려오게 될 거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그대로 받아 먹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고 설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돼서 아마 안 먹었을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은 것은요, 협박에 의하여서 사실은 안 따먹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만 유일한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칙이 똑같아요.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천사의 칼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과 칼이 십자가에 매달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과 칼에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리스도의 연결 같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의 후손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아직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사명, 그리고 인간의 타락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다.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 그 상태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아직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무조건 받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원의 소식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예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껏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땅이 파괴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 보면서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예수님 의지하고 이 파괴된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증거하여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뤄 나갈 주의 거룩한 백성을 보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